오늘은 2011년도 마지막 달이며 또 12월의 첫 주일입니다. 주님의 날인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방송을 통해서 전국과 전 세계에서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모두가 한 가족입니다. 사는 곳은 다르고 또 섬기는 교회는 달라도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맺은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에요.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또 한번 뒷사람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가족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2011년 달력이 이제 한 장 남았습니다. 12월은 굉장히 중요한 달이에요. 왜 중요한 달일까요? 크리스마스가 있으니까 중요한 달력입니까? 어떻습니까? 방학하니까 중요한 달입니까? 아니면 연말연시 아주 즐거운 파티를 즐길 수 있는 많은 날들이 있어서 망년에 송년에 즐길 수 있는 달이 있어서 여러분 제일 중요한 달일까요? 2011년도 12월 여러분 이 12월은요 2011년도를 보내면서 우리에게 주신 마지막 기회의 달이기도 합니다. 1년 한 해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고 또 시간들을 돌아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또 반성할 수 있는 기회, 남겨진 한 달이기도 하죠. 뭐 여러분 11개월을 다시 뭐 돌이킬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다시 2011년도 뭐 시계를 돌려가지고 1월 달로 돌아가서 살아야겠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미 2011년도 11개월은 이미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한 달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우리가 이 한 달 동안은 지난 시간들 한번 돌아보고 반성할 수 있는 기회, 또 이제 한 달 주어진 이 한 달 동안 최선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달로 삼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한 달이라는 것이죠. 옆에 사람 알려주세요. 이번 달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물어보세요.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기회마저도 놓친다고 하면 여러분 2011년을 후회하면서 또 2012년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12월 또 한 달을 갖다가 어정쩡하게 시간 보내는 사람은요 2012년을 또 그렇게 살 것입니다. 여러분 12월 그동안 못한 충성과 헌신에 열심을 내시고 아직 구원하지 못한 영혼 구원할 수 있는 귀한 열매를 맺는 귀한 한 달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를 마치면서 우리가 교회에서 외쳤던 구호가 있잖아요. 전교인 한 명 이상 반드시 전도하자 그랬어요. 구호로만 그칠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우리가 돼야 되는 거죠. 전도하는 거죠. 영혼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자, 전교인 한 명 이상 반드시 전도하자. 시작. 전교인 한 명 이상 반드시 전도하자. 시작. 전교인 한 명 이상 반드시 전도하자. 시작. 전교인 한 명 이상 반드시 전도하자. 전교인 한 명 이상 반드시 전도해야 될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뭐 저 사람이 전도하겠지 뭐 누군가 전도하겠지 뭐가 아니고 반드시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일입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주어진 마지막 한 달의 기회를 절대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 없도록 그때 좀 잘할 걸, 그때 부모님께 잘할 걸, 뭔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계시지 않는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 말이에요. 그때 내가 열심히 할 걸, 그때 내가 건강할 때, 내가 좀 더 있을 때, 더 시간 여유가 있을 때 그때 할 걸, 그렇게 후회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고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매주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기도 생활의 성공이 신앙생활의 성공이고 인생의 성공이라는 말씀들을 나눴어요. 기도 생활에 실패한 사람은 모든 것에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생활을 잘해야 된다고 했죠. 물어봅시다. 당신은 기도 생활 지금 잘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주님의 기도 지금 벌써 6번째 시간입니다. 5번에 걸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기도 생활인지를 갖다가 우리가 5번에 걸쳐서 말씀을 나눴으면 적어도 5주 들었어요.
한 달 이상 들었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기도 생활을 잘 해야 되고 또 기도 생활에 불이 붙을 수 있어야 될 텐데 과연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냥 감동받고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연 내가 그 말씀대로 기도 생활을 잘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학교 들어간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어떻게 공부하느냐가 중요한 거고 결혼한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결혼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지금 태어난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것이고 내가 애를 낳은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이 애를 어떻게 키울 것이냐가 더 중요한 것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기도 생활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이고 신앙생활의 성공이다 말씀을 나눴으면 과연 내가 기도 생활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예수님은요 이 기도 생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이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대로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정말 잘하는 사람이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기도의 원리대로만 우리가 살고 있으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했죠. 첫 부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누구를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나를 위한 기도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와 나를 위한 기도. 특별히 지난 시간부터는 나를 위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죠. 오늘은 나를 위한 기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란 주제예요. 우리 한번 따라서 할까요?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까지 5번에 걸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들은 들을 때마다 어떠셨습니까? 여러분들이 기대하셨던, 여러분들이 듣기를 원하셨던 그런 말씀을 들으셨습니까? 아니면 완전 대박, 완전 식스센스. 지금까지 내가 생각했던 거와는 정반대의 말씀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어땠습니까? 지난 시간부터 나를 위한 기도가 시작되는 순간 그나마 이제는 아니겠지 하고 기대를 하셨을지는 모르겠지만 그 기대마저도 지난 시간에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이 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네. 어떻게 내가 생각했던 그거와 정반대의 말씀을 하시지? 그것도 미리 알고서 얘기까지 하고서 설교를 시작했으니까 말이에요. 그건 제가 한 것이 아니죠. 성령님이 우리의 간사한 마음까지 다 아시는 것이죠. 왜? 미리 얘기하시니까. 오늘은 또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기대가 되십니까?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왜냐하면 오늘은 여러분이 기대하는 그 범위 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단 중간중간 반전이 숨겨져 있다는 것은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 여러분 잘 들어야 되겠죠.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나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 주제를 꼭 기억하고서 이런 말씀을 잘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큰 문제, 나에게 꼭 필요한 건 뭘까? 돈, 건강, 자녀에 대한 문제, 결혼. 앞으로 여기 뭐 결혼할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결혼, 또 학교, 진로에 대해서, 직장에 대해서, 아니면 죽음에 대해서. 뭐가 있을까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물어보세요. 다시 말해서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를 가지고 사람들은 기도를 하기 때문에 지금 당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지금 중점적으로 하고 있는 기도는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과도 바꿀 수 있겠죠. 내가 지금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여러분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들 중에는 돈에 대한 거, 건강에 대한 거, 뭐 자녀에 관한 결혼, 죽음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큰 문제는 뭐니 해도 머니가 아니고 죄예요. 죄.
그렇게 생각 안 듭니까? 아담이 범죄한 이후로 모든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하고 부단히 노력해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인간의 노력은 이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온 것들이 무엇입니까? 돈 버는 거였습니다.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나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철학입니다. 철학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또 명예나 권력으로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죄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 죄는요, 눈덩이처럼 더 커졌어요. 그러니까 죄의 문제만큼은 인간의 어떤 행위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인간의 죄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만이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인간과 똑같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직접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잘 아는 얘기 아니에요? 왜 죽으셨어요? 네,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죄를 사하시러 죽으셨다? 죄를 사하려면 반드시 피를 흘려야만이 죄가 사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보면 율법에 따르면 거의 모든 것이 피로 깨끗해집니다. 그리고 피를 흘림이 없인즉 죄를 사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인간의 죄가 사해지려면 피를 흘려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피 흘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죽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피를 흘릴 수가 없습니다. 피를 흘리면 반드시 육신을 입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님께서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모든 죄가 사해질 수 있게 된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실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누구의 피로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니다. 예수의 피로 의롭게 되었다. 예수의 피로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에서 구원을 얻으리라는 것을 더욱 확실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인간의 죄인, 우리의 죄가 의롭게 되었다,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은요, 예수의 피를 힘입을 때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사랑 형제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뭐가 있을 때? 예수의 피가 있을 때만이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길은 어떤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죠. 내 마음에 예수의 피를 뿌린 자는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자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해 보면, 그러니 우리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우리는 마음에다 무엇을 뿌려서? 예수의 피를 뿌려서 죄책감에서 벗어나고 맑은 물로 몸을 깨끗이 씻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뿌렸다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뿌렸어요. 예수의 피. 향수 뿌려가지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는 거 아니에요. 로션 스킨 발랐다고 해서 좋은 고급 뭐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화려한 옷을 입었다고 여러분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귀영화를 막 여러분 다이아 목걸이 뭐 진주 뭐 해가지고 막 뭐 사파이 왕관 썼다고 해서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뿌린 자만이, 예수의 피를 뿌린 자만이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했던 그 피가 마음속에 큰 증거 됩니다. 예수의 피가 내 마음속에 있을 때 큰 증거, 큰 확신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피가 아니라 누구의 피?
예수의 보혈로, 예수님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이거예요. 여기 뭐 골고다까지 만난 골고다에 뭐 무슨 피예요?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린 자만이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다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5절에도 보면 범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려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구원이라는 것이죠. 8절부터 9절 말씀에 보면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뭘 통해서요? 믿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을 얻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내가 행위로 나의 의로 구원받았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건 나의 자랑이 되는 것이죠. 돈 한 100억을 갖다 기부했더니 천국에 들어보내주더라. 내가 아주 정직하게 살았더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되더라. 그럼 여러분 이것은 나의 의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 대표 얼짱, 최고의 꽃미남, 꽃미남 라면 가게, 아주 꽃미남이면 과연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것도 전혀 자격이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뭐 박사학위 한 100개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천국 들어갈 수 있습니까? 뭐 정말 좋은 대학교 들어가면 여러분 천국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까? 그것도 아니더라 이거예요. 뭐밖에 없다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그 믿음 있어야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예수의 피예요. 예수의 피. 뭐밖에 없다고요? 내 영혼에 간직해야 될 것이 뭐라고요? 예수의 피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도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예수의 피가 있느냐 이거예요. 내 안에 예수의 피가 있느냐.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54절 말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릴 것이라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가 있느냐? 너는 날마다 그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간직하고 있느냐? 날마다 그 예수의 살과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피를 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크리스마스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피를 주셨습니다. 예수의 피를 가진 자만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예수의 피를 가진 자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예수의 피를 가진 자. 그리스도인은 누구라고요? 그렇죠. 예수의 피를 가진 사람. 물어봅시다. 당신은 피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어떤 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O형, A형, B형, AB형. 여러분 그 피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의 사람은 피의 사람입니다. 요셉을 보고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 도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보고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저기 피 묻은 자가 오는 도다. 이게 맞아요. 피를 가진 자가 오는 도다. 누구의 피? 예수의 피.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피를 좋아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흡혈귀 같죠? 옆에 사람 물어, 당신 피 좋아하세요? 물어보세요. 어떤 피 좋아하세요? 물어보세요. 어떤 피 좋아하는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피가 어떤 피입니까? 우리가 좋아해야 될 피는 바로 예수의 피지 뱀 피도 아닙니다. 사슴피 아니에요. 곰피 아니에요. 소피 아니에요. 코피 아니에요. 가시오피 아니에요. 가시오가피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쌍피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스도 매니아죠. 여러분 그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은 엉뚱한 피를 찾고 있더라 이거예요. 엉뚱한 피.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피는 고스톱의 쌍피가 아니고 똥피도 아니고 무슨 피라고요? 예수 피예요. 예수 피. 무슨 피요? 예수 피. 예수 피. 우리가 예수의 피를 의지할 때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것이고 거룩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 없이 인간이 살 수 없는 것처럼 예수의 피 없이는 살 수 없는 겁니다. 오늘도 내일도.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예수의 피로 충만해야 됩니다.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피를 의지하자. 내 영혼아 예수의 피를 의지하자.
그래요. 날마다 내 영혼이 예수의 피로 충만해야 되고 날마다 우리는 예수의 피를 의지해야 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하는 것도 여러분 어떻게 나옵니까?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사모하여 나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내 안에 담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의 피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수혈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죽은 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피 아닙니까? 피. 그에게 맞는 피 아닙니까? 그러면 적어도 여러분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예수의 피라는 사실이죠. 예수의 피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더러운 피를 다 없애고 예수의 피로 수혈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은 우리가 예수의 피를 빨아먹는 시간이에요. 예수의 피를 마셔드리는 순간이라 이 말이에요.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로 충만하자. 여러분의 영혼한테 선포하세요. 내 영혼아 예수의 피를 빨아먹어라. 시작. 내 영혼아 예수의 피를 빨아먹어라. 그렇죠. 내 영혼이 날마다 예수의 피를 빨아먹을 수 있어야 돼요. 뭘 빨아먹겠습니까 여러분? 음료수 많이 빨아먹으면 배만 나와요. 그러나 예수의 피는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예수의 피는. 여러분 피를 의지할 때 죄에서 자유할 수 있는 것이고 피를 의지할 때 새 힘을 얻는 것입니다. 피를 의지할 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예수 피를 의지할 때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이 죄를 해결하려면 오직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것 말고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문제, 죄악의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오직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뭐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단 말해. 나의 죄를 씻기는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참 잘하시네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옆에 사람 알려주세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예수 피 외에는 없습니다. 상주인은 왜 일도한테는 안 하고 엉뚱한 진호한테만 하고 있어. 오랜만에 군대 제대하고 왔는데 말이야. 이게 넌 지금 누구 줄을 타야 되는지를 모르는구만 네가 지금. 어? 줄을 잘 서야지. 누구의 피밖에 없다고요? 내가 의지할 거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 내가 바라봐야 될 거 예수의 피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주의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나를 위해서 구할 것이 돈도 명예도 권력도 건강도 부귀영화가 아니라 죄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 기도예요. 너희들의 죄 문제가 해결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부귀영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부귀영화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나에게 그 수많은 돈이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얻었다고 해서 세상적인 육신의 것들을 얻었다고 해서 내 이 죄 문제가 해결받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부귀영화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약에 부귀영화가 우리 영혼에 만족을 줄 수 있는 거라고 한다면 왜 부귀영화를 누렸던 사람들이 여러분 자살을 합니까? 그 경제인들이 CEO가 연예인들이 세상에 권력을 가졌던 정치인들이 그런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여러분 마약을 할까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니까 영혼의 그 공허함을 채울 수 없었기 때문에 마약으로 잠시나마 고통을 잊어버려고 하는 것인데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그 마약으로 인해서 결국은 그 인생의 파멸에 이르더라는 거예요. 잠시 고통을 잊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 그거 없으면 그 고통을 잊을 수 없는 왜 사람이 담배에 여러분 마치 마약처럼 담배에 빠져들고 술에 빠져들고 여러분 세상의 쾌락에 빠져듭니까? 잊어버리려고 하는 것이죠. 왜? 죄의 문제 때문에.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은 그 썩어질 것들 없어질 것들 내 육신도 망하게 하고 내 영혼도 망하게 하는 것들에게 빠져들게 만들고 있더라는 거예요. 파멸이죠.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 문제를 해결하시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러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들일 때 우린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라는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의 이름을 믿어서 구원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외에는 없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어디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복 받으세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사업 잘 되세요 아멘 하시겠습니까? 예수의 피가 나올 때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죠. 예수 이름을 소유하라고 할 때 여러분 아멘 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에 아멘 하시겠습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말씀이에요. 여기까지가. 이게 바로 내가 듣기 원하는 말씀이죠.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래, 예수님은 나를 위해 죽으셨지.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지. 예수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지. 예수님은 그러니 나의 기도 다 들어주시. 역시 예수님 나의 킹왕짱 예수님이야. 여기까지가 우리가 듣기를 바라는 내용들이에요. 근데 저는 다른 얘기를 하기를 원합니다. 여기까지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가져야 될, 알아야 될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인들, 그리스도인들을 보면요, 예수님의 삶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처럼 살다가는 손해볼 것만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예수님처럼 다 주고 다 사랑하고 다 내려놓을 수 있어? 미쳤어? 난 이렇게 못해. 예수님은 개콘의 최종병기 그분이죠. 난 그렇게 못해. 그럼 누군가 와가지고 나는 할 수 있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내가 어떻게 예수님처럼 살아? 난 그렇게 못 살아. 내가 누군데? 내가 최고 스타인데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는 그렇게 살 수 없어. 근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 메고 나는 질 수 있어. 예수님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거뜬히 해내시는 만능 엔터테인먼트. 자, 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원리대로 예수님 사시기를 원하시는 그 방식대로 살지 못하고 나는 그렇게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왜 그렇게 살지 않을까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섬김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섬기러 하시고 죽으시러 오셨습니다. 그런데 현대 기독교인은 섬김받는 거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현대 기독교인들은 사람을 가려서 좋아합니다.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내가 좋아하는 스타일대로 그 사람을 사귀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하고요 또 그 사람을 더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리지 않았는데 교회도 보면요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만 가고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사람,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사람요 접근하기도 싫어하고 있습니다.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기보다는 사랑받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어요. 위로하기보다는 위로받기를 더 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하게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하면서 실제적으로 삶 속에서는 예수님과는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의 현대 기독교인들. 여러분들은 과거 기독교인 아니죠? 현대 기독교인이죠? 중세시대 사람들 아니죠? 유대인? 아니죠? 그럼 여러분 이 이야기도 누구 이야기입니까? 현대 기독교인의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의 이야기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이야기고 또 옆에 있는 주님이 주무시는 교회 이야기고 수많은 지금 현대 교회를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던져주셨던 이 주기도문,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 현대 기독교인들 이런 말을 하죠. 교회 안에서 누가 나 위로 안 해주나? 누가 나 사랑 안 해주나? 누가 나 섬겨주지 않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잖아요. 그러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입에서 탁 튀어나오죠. 교회가 사랑이 없어. 이게 첫 번째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교회가 사랑이 없어. 두 번째, 목사님은 나를 싫어해. 그리고 좀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은 새신자만 좋아해. 그냥 새신이 좋잖아요. 헌신은 냄새나고. 왜 여러분 이런 말들이 나올까요? 그리고
그리고는 이런 말, 방금 했던 이런 말들 다른 사람들의 열심히 복음으로 전합니다. 열심히 불평 복음 전도하죠. 나 중심의 이기적인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요, 꼭 그런 사람들끼리 잘 뭉친다라는 사실. 어쩜 그렇게 잘 뭉치는지 몰라요. 여러분, 똥 주변에는 뭐가 몰려들까요? 그냥 파리인가요? 똥파리가 몰려들죠. 왜 똥 주변에 똥파리가 몰려들까요? 나비가 몰려들지 않고. 파리가 꽃을 찾아가는 거 봤습니까? 미친 거죠. 파리는 똥을 찾아갑니다. 나비는 벌은 꽃을 찾아갑니다. 신기하게 똥 주변에는 파리들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따 점심 먹어야 하는 똥 얘기를 하고 있군요.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식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똥 주변에 파리들이 계속해서 모여듭니다. 마찬가지로 시험 든 사람 주변에는요, 시험 든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신기할 정도로. 내 주변에 지금 누가 많이 모이는가를 보면 알아요. 은혜로운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있는지,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모이고 있는지, 아니면 맨날 모였다면 내 앞에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하고 그걸로 내가 전이가 돼버려요. 그리고 같이 처음에 아니야 하지마 하다가 맞아 목사님 진짜 그래. 아, 나 진짜 이 교회 진짜 사랑이 없다고 나도 느꼈어. 너도 느꼈니? 어쩜 이렇게 똑같니? 우리 기도하자. 교회 옮기자. 아멘. 응답 받죠? 직통 계십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어린아이들은요, 맨날 엄마한테 보채기만 합니다. 뭐라고 할까요? 달라고 하는 거죠. 엄마 줘, 엄마 줘. 사랑받으려고만 합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사랑한 것 같으면요, 시기합니다. 그래서요, 가서 꼭 한 대 때려줍니다. 혜림이가 저한테 오면요, 금상기로 와요. 비키라고, 비키 저리가 막 얼굴을 핥히고 막 쥐어뜯어요. 왜? 자기는 아빠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거죠. 엄마의 사랑을 받고 싶다 이거죠. 왜 감히 내 자리를 네가 뺏어 이거예요. 니까지 게 뭔데? 나보다 3살 많은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뭐 얼마나 많다고 저리 가 이거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죠. 만약에 혜림이가 이렇게 무릎에 앉는데 한결이가 보고서 그래 누님 앉으세요. 아빠의 사랑을 듬뿍 받으시길 바래요. 축복합니다. 그러면 한결이가 아니죠. 어린아이들은요, 정말 나 중심으로만, 그러면서도 엄마는 날 사랑하지 않아. 투정 부립니다. 철들지 않은 어린아이들이죠. 성숙한 자녀는 어떻습니까? 나를 챙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챙겨요? 부모를 챙깁니다. 형제를 돌봅니다.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합니다. 철들지 않은 딸은요, 시집가면요 바로 남편부터 챙깁니다. 신랑부터 챙깁니다. 엄마 드시는 것도 다 뺏어갑니다. 아빠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다 뺏어갑니다. 누구 주려고? 신랑 주려고. 철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데 철들고 나면 이제 신랑 입으로 들어가는 것도 안 줍니다. 밥도 안 챙겨줍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부모를 챙겨드리더라 이거죠. 철든 거죠. 성숙한 신앙. 성숙한 그리스도인은요, 아이 중심이 아니라 유 중심입니다. 나 중심이 아니라 당신 중심이에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신앙생활 나 중심으로 하십니까? 당신 중심으로 하십니까? 어때요? 보기만 해요. 대답을 안 하고. 어때요? 나 중심이에요? 당신 중심이에요? 다른 사람 중심입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가 성숙한지 성숙하지 못한지는요, 본인들이 다 분별할 수 있어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영의 사람들이잖아요.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아니라 성숙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너의 죄가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다른 사람의 죄를 먼저 용서해 줘라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앞에는 잊어버리고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세요. 이걸 기억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한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에게 또 중심이 되고 있어요? 나에게 초점 맞춰져 있더라 이거죠. 근데 앞에서 뭘 먼저를 말했는가를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잊어버리고 나 중심으로 하나님 오늘도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말하고 있더라 이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기도, 이 기도의 핵심이 뭐냐 이거예요. 나의 죄 용서를 위한 기도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까? 뭡니까?
네?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어떤 거에 더 많이 집중적으로 생각하셨습니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라고 주님께서 먼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너의 죄가 용서받기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 앞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거에만 초점 맞추고 있더라 이거죠. 나의 죄를 용서받기를 원한다면 남의 죄를 먼저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사랑받기를 원한다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사랑해 이거예요. 야, 네가 섬기는 받기 원하느냐? 그러면 네가 다른 사람을 먼저 섬겨.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전해 주신 복음의 핵심들이에요. 자,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입니다.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실 것이다. 남을 정죄하지 말아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다. 남을 용서하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용서하실 것이다. 자, 지금 대상이 누구예요?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근데 우리는 항상 나 중심이에요.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이제는 난 너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계명을 줄 것인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내가 너 사랑했잖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신 걸 믿으십니까? 아멘 안 하신 분들은 부처님 먼저 사랑한 걸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시는 걸 믿으십니까? 그러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고 한다면 너희도 이와 같이 사람을 사랑해, 이웃을 사랑해.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계명이에요. 샘핑, 뉴 버전, 신상. 여러분 이왕이면 뉴 버전이 좋잖아요. 신상이 좋잖아요. 인도 XP보다는 그래도 인도 7이 낫고 한글 아직까지도 97 쓰는 사람이 있어요. 97년도. 지금 2007도 나오고 2008도 나오고 2010도 나왔습니다. 뭘 쓰시겠습니까? 아이, 옛것은 소중한 것이요. 아직까지 여러분 옛것이 소중하다고 여러분 옛것을 추구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계명을 주는데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거기에 붙은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마태복음 20장 26절부터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 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얘들아 너희 길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 예수님께서 굉장히 얘들아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죠. 그 다음 읽겠습니다. 시작. 그 다음에는 안 읽어요? 너희 가운데서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한다. 야, 너희 중에 위대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네가 먼저 다른 사람을 섬겨. 그러면 네가 위대해지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야, 네가 말이야 으뜸이 되기를 원하느냐? 네가 제일이 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는 그 사람의 종이 돼야 돼. 종이 되면 네가 으뜸이 될 수 있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 되기는 싫어해요. 섬기는 것은 싫어해요. 사랑하는 것은 싫어해요. 비판받는 것은 싫어합니다. 그런데 비판하기는 좋아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자세히 보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란 말. 이 말은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을 뭐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그 사람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뭐하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것이죠. 먼저 용서하는 마음을 가져야 우리 주님도 내가 너를 용서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용서할 수 없는데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해요? 저 사람이 나한테 해를 끼쳤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피해를 줬는데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고, 저 사람이 나를 사기쳤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이 집에서 나가게 생겼는데 내가 어떻게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에게 해를 끼친 사람 있잖아, 네가 먼저 용서해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마치면서 바로 이어서 하신 말씀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이 바로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14절부터 15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남의 잘못을 뭐하면 용서해 주면, 너희가 먼저 남의 잘못을 용서해 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를 용서해 주실 것이야. 그러나 너희가 남을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의 잘못을 용서해 주지 않으실 것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만일 남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잘못도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용서해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예배서 4장 32절 말씀에 서로 친절히 대하며 불쌍히 여기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 누가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처럼 여러분들도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라는 거예요. 자, 쉬워요? 쉽습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게 쉽습니까? 내가 남의 죄를 용서하는 게 쉽습니까? 그렇죠. 나의 죄를 예수님, 나의 죄 용서해 주세요는 쉬운데 저 사람 죄 용서하기는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야, 너의 죄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네 죄 용서해달라고 하지 말고 남의 죄부터 용서할 줄 알아야지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환상이 깨지죠? 갑자기 용서해달라는 기도가 안 나오겠죠? 더 어려운 것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를 먼저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용서받은 자라간다면 당연히 용서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고 미워하는 마음과 화를 품고 있으면 결국 마귀와 틈탄다는 것이죠. 이게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예배서 4장 26절부터 보면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라.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일까지 이르는 데까지 가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설령 수정아! 화를 냈어요. 왜 제자만 안 나왔어? 그렇게 참이 좋더냐? 참이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더냐? 이런 참에 속한 자여 라고 제가 오늘 아침에 화를 냈습니다. 그러나 이게 나에게 죄가 이르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화를 풀으라는 거예요. 화를 풀어야지. 그럴 수 있지 뭐. 이름이 그냥 괜히 잠수정이겠니?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화를 내더라도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고 있지 마십시오. 해가 지도록. 오늘 해가 지기 전에 내가 오늘 화를 냈어요. 뭔가 아주 불쾌한 일이 있었고 아주 분노가 치밀렀습니다. 그래서 분노가 막 화를 확 올라왔어요. 그래서 막 내가 빠바바바바바바바 막 다 해쳐버렸죠 그냥. 그런데 오늘 주님 말씀에 의하면 뭐 하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요즘 6시면 해 다 집니다. 6시 이전에 해가 지기 전에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노여움을 품지 말고 풀어라. 왜? 해가 넘어가면 누가 찾아온다? 마귀가 찾아온다. 이기죠. 많이 해보셨죠? 미워하는 마음, 악한 마음, 분노의 마음을 품고서 하루 넘기고 이틀 넘기고 3일 넘기고 4일 넘기고 1년을 넘기시고 그리고 여러분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전히 해결되어야 하는 그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을 가진 채 어디 나와요?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할까요? 주여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되겠습니까? 응답이 될 수 없는 기도를 우리는 너무나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니 내가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용서해야 됩니까? 용서하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예요. 저 사람이 아니에요. 잘못한 저 사람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분을 풀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죄를 지키게 된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틈탄다라는 것이죠. 결국은 분열을 조장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깨트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가정이 깨집니까?
왜 교회가 깨집니까? 이 분을 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나는 당신 없이는 못 살아요. 결혼하고 나서 나는 머리가 팥뿌리가 되도록 당신만을 사랑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아이 더 이상 못 살겠네. 아이 도장 찍어 도장 아이 도장 찍어. 아이, 돈 찾게 도장 찍어. 그러고 그냥 갈라서요. 더 이상 이제 못 해먹겠네. 아이 대통령 더 이상 못 해먹겠네. 탄핵 당해요. 왜 그럴까요? 불은 품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가요 예수님께 용서에 대한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 말씀에 그때 베드로가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다.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이나 용서해야 줘야 합니까? 7번까지 해야 합니까? 주님, 내 형제가 나에게 자꾸 죄를 지으면 뭐하면? 자꾸 반복해서 계속 건드는 거야 이게. 나는 그렇게 대하고 싶지 않은데 계속 건드는 거야. 자꾸 건드는 거야. 시비 건드는 거야. 그만하라고. 알았으니까 그만하라고. 알았다니까. 그만해. 그만하라고. 자꾸 건드는 거야. 그런 놈들이 있잖아요. 있죠? 그런 놈들이 있어요. 여자들은 그런 니언들이 있어요. 자꾸 건드네. 그만 건들지. 알았다니까. 나도 알아. 아니까 그만하라고. 그만하라고. 그때는 난리를 치는 거예요. 이제 막 엎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아내분들이요 남편을 속을 달달 긋습니다. 남편도 참아요. 알았다고. 알았어. 돈 많이 벌을게. 알았다고. 아, 내가 안 벌고 싶어서 안 보나. 알았다고. 이거 어떻게 살아? 살면 어떻게 하고 애들 어떻게 알았다고. 내가 좀 더 열심히 하면 돼. 내가 고생하면 되잖아. 내가 새벽 5시 나가 이제 4시 나가면 되잖아. 정연아. 알았다고. 근데 또 집에 만들어. 뱃속에서 애기가 밥을 달라고 밥 달라. 알았다고. 더 이상 안 되면은 나 출근 안 해. 돈 안 벌어. 네가 해라. 그러고 싶지. 그러나 주의 말씀이 노동은 축복이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또 새벽에 또 나가야 되는 그 슬픔. 목사님의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노동이 축복이군요. 자꾸 그래서 반복적으로 나를 갖다 죄짓게 만들. 자꾸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내가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됩니까? 이름 몇 번이에요? 7번까지 해야 됩니까? 내가 이거예요. 7번까지 해야 됩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7번은요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7은요 하나님을 뜻하는 숫자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7번까지 참고 용서한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성품 가지고서 7번까지 참고 용서해야 됩니까? 이거죠. 내가 그래요. 나 하나님처럼 나 7번까지 내가 참고 용서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 하면 됩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거죠. 한국 사람 몇 번입니까? 3세판입니다. 한국 사람 3세판이에요. 3번까지는 참을 수 있다는 거죠. 군대 가서도 3번 꼭 질문도 3번이 꼭 3이에요. 3. 왜? 이게 한국 사람의 전통인 것 같아요. 한국 사람처럼 성질 급한 민족도 드물어요. 사탕 입에 넣자마자 5초 안에 안 돼서 씹어먹는 민족.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식당 가서 음식 시키면요 밥 나오기 전에 반찬부터 다 먹고 반찬 추가하는 사람 한국 사람입니다. 반찬으로 배불리고 나서 주메뉴 나오면요 남겨놓고 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죠. 커피 자판기에 동전 넣고 나서 버튼 누르고 컵 나오기 전에 손부터 누르시는 사람. 가끔 너무 빨리 넣으면 뜨거운 커피물이 나오죠. 이게 우리나라 민족입니다. 30-40분 조리해야 먹을 수 있는 음식 요리 3분이면 모든 음식이 다 된다라는 거. 이게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아주 최강 민족이에요. 이 급한 민족성 때문에 스피드를 따라올 민족이 없대요. IT 강국 세계 1위, 인터넷 속도 최고 1위, 최신 스마트폰 나왔다 하면 금방 갈아치웁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남자친구 여자친구 금방 갈아치웁니다. 가끔 교회도 금방 갈아치워요. 스피드 시대. 이게 한국 민족성 같아요.
좋은 점도 있지만은 단점도 많이 있어요. 설교도 좀 빨리 끝내야 돼요. 빨리빨리 안 끝나면 안 돼요. 총 맞아야죠. 시간 딱 12시에 벌써 끝나야 되는데 뭐야 지금 목사님 12시 15분 됐는데 이 15분 왜 안 끝내는 거야? 18분이 안 된 게 다행이죠. 이 18분 아이 진짜. 베드로도 한국 민족성을 가진 사람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성격 급한 사람이거든요. 참을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의 별명을 지어줬습니다. 뭐라고 지어진지 아십니까? 몰라요? 스파크맨, 번개맨. 풀면은 이거예요. 번개돌이. 그 정도로 승질이 급했어요. 예수님 잡아가려고 하니까 뭐합니까? 칼을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어요. 말고의 귀를. 그러지 말라고 해서 왜 말리십니까? 말고 귀를 잘라버리는. 아주 승질 급한 사람이에요. 나 예수님 나는 예수님 다른 제자는 다 버려 나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습니다. 그 말 하자마자 나 예수님 몰라요. 베드로죠. 굉장히 성질 급한 사람. 자, 이랬던 사람, 아주 번개망과 같은 그 정도로 성질 급한 사람이 3번도 아닌 7번까지 참고 용서하겠다라는 것은 엄청난 고백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요? 여러분들 7번까지 참을 수 있습니까? 이 정도 했으면 예수님께서 역시 넌 내 수제자야. 그래, 그 정도는 돼야지. 그 정도는 용서해 줘야지라고 칭찬 들을 줄 알았는데, 그런데 역시나 예수님의 대답은 식스센스 대반전이죠. 그가 기대했던 말씀이 아니었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말씀 아니죠. 안타깝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야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몇 번이요? 70번에 7번, 77에 49, 490번. 굉장히 계산적인 사람이죠. 490번은 용서해야 되지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까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을 7번이라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 이 말씀은 70번을 7번이 아니라 더 필요하면 8번, 9번 용서가 될 때까지 용서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고 또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의 이야기를 가지고서 용서에 관한 말씀의 결론을 내리십니다. 한 종이요, 왕에게 10,000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10,000달란트. 그러면 1달란트가 무엇이냐 이거죠. 1달란트가 바로 금이에요. 금 1달란트가 보통 34kg입니다. 몇 킬로그램이요? 1달란트가 34kg이에요. 그럼 10,000달란트는 몇 킬로그램이에요? 계산 안 되죠? 1달란트가 금 34kg인데 2011년도 11월 30일 기준으로 금 시세가 3.75g이 27만 4,450원이었습니다. 3.75g이 27만 4,450원. 그러면 1달란트는 지금 시세로 말했을 때에 45억이 넘는 돈이에요. 45억. 자, 장정이 20년 동안 노동해가지고 하나도 안 쓰고 모은 돈이에요. 그래도 어려워요. 20년 동안 돈 한 푼 안 쓰고 20년 동안 꼬박 모아야 그 돈을 모을까 말까요. 그런데 이 종은 1달란트가 아니라 얼마였어요? 10,000달란트였습니다. 자,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25억. 1달란트가 25억인데 10,000달란트니까 거기다가 만을 해보세요. 공 4개를 더 붙이세요. 25억에다가. 계산이 안 돼요? 역시 수학에 딸리시는군요. 자, 갚을 수 있는 돈입니까? 갚을 길이 없는 돈입니까? 갚을 길이 전혀 없는 돈입니다. 왕이 뭐라고 합니까? 야! 너 그 돈 갚으려면 너 네 자신도 팔아야 되고 네 자식도 팔아야 되고 네 아내도 팔아. 그리고 모든 거 가진 거 다 팔아서라도 갚어. 그 일부라도 갚어. 그렇게 해서도 갚을 수 있어 없어요? 없어요. 나를 다 팔아서 얼마나 치겠느냐. 총 여러분 얼마나 칩니까? 예수님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30냥에 팔렸어요.
그러니까 그 종 팔아봤자 얼마나 됩니까? 그 아내와 자식 팔아봤자 이러면 돈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전 재산 팔아봤자 이러면 그 돈 얼마나 갚겠습니까? 몇 억이나 갚겠습니까? 갚을 수 없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그 종이 막 엎드려 사정합니다. 한 번만 제가 무슨 수를 써서 내가 이 돈을 갚겠습니다. 한 번만 더 봐주세요. 그러니까 왕이 이 사람은 어차피 갚을 수 없는 것을 알아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빚은 갚을 수 없는 것을 왕은 이미 압니다. 그러니까 너는 어차피 못 갚아 임마. 그러니까 불쌍히 여기시고 그냥 내가 너 놓아준다. 참 왕 대단하죠. 정말 대단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너 알아. 그래 너 어차피 못 갚으니까 내가 그냥 없는 걸로 해줄게. 면죄 처리해 줬습니다. 야 이거 돈을 버는 거죠? 안 그래요? 돈 버는 거예요. 너무나 기분이 좋았지 않겠습니까? 이종이 왕이시여 감사합니다 막 저를 막 수십 번 수백 번 했을 겁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너무나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성 밖으로 나오는데 길에서 때마침 누구를 만났냐면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친구를 하나를 만납니다. 얼마요?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이 빚진 친구를 어떻게 합니까? 멱살을 잡더니 이 새끼야 내 빌려갔던 돈 이 100데나리온 가져와 이 새끼야. 이 돈이 어떤 돈인데 안 갚어? 막 멱살을 잡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유 한 번만 봐줘 내가 갚을게 이 새끼 너 이리 와. 영창에 집어넣어버렸어요. 가문에다 집어넣어버렸습니다. 자 100데나리온 얼마일까요? 한 데나리온이 남자 일용직 하루 월급입니다. 일당입니다. 8만원으로 치면은 100데나리온은 800만원이에요 800만원. 자 만원 액수예요. 그냥 볼 때는 많죠. 그런데 자기를 생각할 때는 이건 뭐예요? 이건 세 발의 피도 아니고 이건 이자 돈도 안 되고 이 말이 되는 상황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빚진 친구를 갖다가 그냥 막 아무리 그 친구가 엎드려서 간청하러 갚을 테니까 조금만 참아달라고 예언해도 두루정 감옥에 집어넣어 버립니다. 참 어이없는 상황이에요. 이때 사용할 수 있는 사자성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은 홍강교회 했던 말씀을 꼭 들어보세요.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완전히 어이없는 그랬을 때 나오는 사자성어 족자로 시작하는 이 소식을 누가 들었어요? 왕이 들었습니다. 그 장면을 목격했어요. 뭐야 저 새끼 뭐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래 왕이시여 방금 왕이 그 가졌던 그 빚 싹 탕감해줬던 그 종 있잖아요. 막 열받아 막 말이 떠네. 그저께 말해요. 그거 아니 있잖아요. 그거 100데나리온 말도 안 되네. 그럼요 쳐 넣었어요. 그러니까 왕이 뭐라? 그놈이 내가 그 돈을 갚아줬는데 그 새끼가 그래? 열받은 거예요. 잡아와 저는 끌고 왔어요. 잡아와서 어떻게 합니까? 이는 매우 쳐라. 감옥에다 집어넣어.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이게 왕이에요. 마태복음 18장 32절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 종을 불러다 놓고 말했다. 이 악한 종아 내가 예언하기에 나는 너에게 그 빚을 다 없애 주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처럼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화가 난 거예요. 호통을 치신 것이죠.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교회 안에 이런 종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신의 과거는 생각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죄 용서함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는가, 내가 어떻게 은혜를 받았고 내가 어떻게 용서함을 받았는지는 벌써 잊어버린 사람이에요.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비난하고 또 정죄하고 또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용서하지 못하고 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죠. 예수님께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각각 진심으로 자기 형제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그와 같이 하실 것이다. 내가 먼저 형제 자매를 용서해 주지 않는다면 하나님 아버지도 나를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용서하지 않으면요?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형식적으로 말고 알았어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알았으면 없었던 걸 할게. 이런 형식적인 그런 거 말고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진심으로 용서해 주지 않았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냥 만약에 혜지야, 내가 그래 너 용서해 줄게, 불쌍하구나, 그래 용서해 줄게. 만약에 진심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다시 화나면 너 아니야, 너 이리 와, 이리 와. 그랬던 말 그냥 사실은 거짓말이었어, 이리 와.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진심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요 뭐예요? 나의 죄를 구할 때 주님께서 진심으로 용서해 주. 그래, 내가 다 잊어버렸어. 내가 너의 죄 다 망각했어. 다 지워버렸어. 다시는 너의 죄 내가 기억하지 않아. 이게 예수님의 진심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진심으로 섬기지 않다라는 거예요. 뭡니까? 형식입니다. 바리새인이죠. 가식입니다. 너희가 진심으로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결코 용서할 수 없다. 신앙생활은 용서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먼저 필요한 것은요 내가 용서받기 이전에 뭐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기도할 수 없어요.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여러분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용서하지 않은 상태 여러분 헌신할 수 없는 거예요. 뭐하지 않은 상태에서요? 용서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내가 예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뭐합니까?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 용서 받았다고 여러분 그 다음에 죄 안 짓습니까? 그리고 정말 성실한 아주 성자처럼 여러분 살아가십니까? 죄 하나도 안 지으시고 거룩하고 그냥 예수님처럼 사십니까? 그러면 좋죠. 먼저 내가 예수님 앞에 처음 나왔을 때 나의 죄 용서 받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그 다음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용서하지 못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때로는 헌신도 해요. 교회에서 뭔가도 합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받으시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4절부터 25절에만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내 형제나 자매가 내게 어떤 원한을 품고 있다는 생각이 나거든 너는 그 제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나 자매와 화해하여라.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제물을 드려라. 먼저 가서 화해하라는 거예요. 먼저 가서 용서하라는 거예요. 다친 마음 가지고 화해하지 못한 마음 가지고 용서하지 못한 마음 가지고 나한테 제물 드리지 마, 기도하지 마, 예배하지 마. 그런 헌신 나한테 올 수 없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무슨 나한테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야. 그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내가 잘못한 일이 있어도 또 나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 때 우린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설령 잘못했습니다.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되고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있어도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이 마음이 있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된다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어요. 결론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피로 죄 용서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은혜 받으시길 원하십니까? 예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뭐 하라는 거예요? 먼저 용서하라는 거죠. 먼저 사랑하라는 거예요. 먼저 섬기라는 거예요. 내가 용서할 수 없어도, 내가 사랑할 수 없어도, 내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이게 1차적인 거예요. 먼저 용서해. 그 다음에 너의 죄 용서해달라고 기도해 라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회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담아둔 채로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또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여러분 어떤 분노의 마음을 가진 채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예배할 수 없습니다. 그 마음 가지고 주님의 일은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나에게 그 예수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의 마음을 주세요. 진심으로 용서하게 해주세요. 진심으로 사랑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여러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 않느냐? 내가 너를 가리지 않았다.
내가 너를 평가하지도 않았고 차별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냥 너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너를 사랑했을 뿐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고 내가 너에게 피를 줬다. 그래서 내가 너의 죄를 사했다. 용서해 주었다. 그러니 네가 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네가 나를 따르는 예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제는 네가 먼저 용서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리고 네가 지은 죄가 있거들랑 내 앞에 나와서 그 다음에 너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해라. 여러분, 오늘 주의 말씀입니다. 여전히 내 마음에 뭔가 해결되지 못한 그런 미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분노, 때로는 시기하는 마음, 때로는 정죄하는 마음, 판단하는 마음, 이런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이 시간 예수님 그 마음이 없음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나에게 그 용서의 마음을 주시고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음을 주님 용서해 주세요. 그 사랑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그 사랑으로 내가 이제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었지만 그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원수였습니다. 그런데 그 원수를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아니 내가 피해자입니다. 난 너무나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고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이 없었음을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하기 원합니다. 진짜 그 마음이 회복되어서 진실하게 용서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서로 그래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나눠지고 있습니다. 서로 때로는 가정이 깨어지고 또 교회 안에 있는 그 모든 질서들이 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그 마음 때문에. 이 시간 그 마음이 다 사라지도록 산산이 쪼개지도록 주님 나의 이 죄 악한 마음 정말 용서할 수 없었더니 그 마음 주님 제거해 주세요.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내가 이제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처럼 용서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사랑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섬길 수 있게 도와주세요. 오늘 주의 말씀 의지하여 다 같이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조로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주님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용서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내가 사랑하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며 예수님의 마음으로 진실하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것처럼 이제는 그 마음으로 내가 용서하고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진실한 용서의 마음이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그 용서의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세요.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무엇이 관대해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겠습니까? 예수님도 우리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가 무엇이라고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용서할 수 없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기도로 끝낼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정말 뭔가 막혀있고 정말 용서하지 못하고 풀지 못하는 그 관계가 있다는, 깨어진 관계가 있다는, 여러분 그 사람이 직접 찾아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라고 우리는 그 고백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용서를 철저히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는 그와 같은 죄를 또 범하지 않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해도 왜 여러분 해결되지 못합니까? 왜 인생에 여러가지 고난들, 문제들이 여전히 있습니까? 뭔가 내 마음에 막혀있는, 용서하지 못하는, 미워하는 마음, 해결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 다시 한번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무엇이간데 그 교만한 마음을 가져서 내가 용서 못했습니까? 나는 교만한 자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것도 교만이요. 주님 나에게 이제는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진실한 마음이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행동으로 내가 옮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세요. 나에게 자신감을 주세요. 나에게 그 믿음을 주세요.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용서의 마음, 용서의 마음으로 형제를, 자녀를 사랑하고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에게 해를 입힌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버지,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바다보다도 더 넓으신, 바다보다도 더 넓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그도 놀랍네. 우리 가슴에 한번 두서놓고 두 눈을 감은 채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고백합시다. 주의 사랑을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하늘보다도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아버지 사랑 크고 놀랍네. 예수님의 사랑 크고 놀랍네. 예수님의 사랑 크고 놀랍네. 하나님, 그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고 끝까지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가진 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신도 하는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는 것은 다 불법이요, 불법을 행한 자들은 내게서 떠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용서하며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내 영혼을 위한 기도이고 내가 살 길임을 오늘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하고 하나님 용서할 수 없는 마음, 용서할 수 있는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할 수 없는 마음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영혼을 대할 때 사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눠줄 수 있는 그 영혼으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먼저 갖게 도와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서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식가인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대로 살기로 작정하고 또 12월 한 달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간 동안 최선의 삶을 살기로 작정한 모든 신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 박수로 드리겠습니다.